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의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무한한 기대와 소망 또 호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벌써 이제 시작한 지 3일이 지나고 오늘이 4일째예요. 참 시간은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 나이 수대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과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한 가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은요. 뭐라고 했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행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또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나 땅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즉 주님을 믿고 섬기는 진실한 성도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을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또 뭐예요? 주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이 천국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첫째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그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원래 침례 세례의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요? 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아, 너무너무 막,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세례 베풀기를 극구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자기가, 그쵸?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게 이 침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이 자기가 같은 그런 죄인인 인간에게 이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이분이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만큼 자기는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베푸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는 이 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어디서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 모든 일을 이루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옳을 의, 단순히 바르고 착한 것이 의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바르고 착한 것이 의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의로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남에게 정말 자기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부정한 것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1년 12달 365일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크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루고자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의가 된다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에게서 또한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정말로 이 침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밟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체험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사실상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새롭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이제 뭐예요? 죽음을 맛보고 다시 깨어나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체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뒤늦어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힘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해가 되도록 우리는요 정말 더욱더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감화 감동받고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도우심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한 이끄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겸손하고 온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요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쓰도록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화목대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증인이 되어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꼭 알고 행하고 또 내가 정말 어떠한 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잘못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게도 만드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하게 만드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수하게도 만드십니다. 또한 실패하게도 만드십니다.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고치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고치지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했더니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때,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네?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실수하게 되었을까?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나에게 향하신 뜻과 말씀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너무 정죄하거나 나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보잘것없어 이러면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그것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를 지금 무엇을 깨닫고 내가 어떤 걸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러면 그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실수했다고 막 이것이 안 좋다고 막 이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연약해. 인간은 죄성이 있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 뭐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내세우면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정말 강한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래 주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야 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나를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는 물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정도로 정말 목숨을 바꿔서 사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항상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해서 막 그냥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실수 다시 하지 아니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주님, 나는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주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강한 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늘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존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체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여는 감격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나누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열려 있는데 이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워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정말로 이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로 기뻐요. 이 세상이 어떠한 정말 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정말로 감격스럽고 더 행복해요. 더 살맛이 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다라는 거예요. 올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새해를 선포하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경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저도 듣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제 막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많은 준비, 그리고 많은 목적을 가지고, 정말 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그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1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더욱더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그리하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난 한 해에 여러분 안 풀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에 그 힘듦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정말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정말로 그 안 풀렸던 문제도 거뜬히 풀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정말로 고통받던 이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문을 열려주시고 정말로 치유받으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1년 내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그래서 땅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이루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